오늘 시편 68편인데요.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린 아이들 같으면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테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기 예배당에 계실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 제로라는 말이 아니고 스피릿, 영적 존재이시다. 우리는 물적 존재, 육체적 존재. 하나님은 영적 존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말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우린 다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말로는 설명을 하지만 이해는 못해요. 어떻게 존재인데, 하나님이 계신 분인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늙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한참 만에 보면 다르잖아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 여기 있으니 저기는 없잖아요. 집에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100년 후에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 이해는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걸 생각 안 했구나. 그걸 몰랐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 표제의 글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67편이나 66편 외에 그 앞부분에 우리는 다윗의 시에 대해서 여러 번 보았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이제 보았는데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아멘 되니까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함께 불렀어요. 인도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 부르는,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 부르는 그런.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요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그렇게 잘 안 가르치는데요. 교육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선생님이 한 소절 부르고 학생들이 한 소절 따라 부르고, 그죠? 한 절 부르면 또 학생들이 따라 부르고 그렇게 배우셨죠. 그죠? 근데 그건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요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만들어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부르자. 그리고 악보 보고 같이 불러요. 그럼 처음에는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몇 번 부르다 보면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노래를 전체의 의미를 새기면서 부르는 게 맞지. 한 소절만 딱딱 잘라서 부르면 그게 사실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고 따라 부르게 되거든요. 부르다 보면. 그래서 전체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세밀하게 틀리는 부분에 가서는 또 따라서 요 부분 이렇게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전체. 우리 삶의 역사,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68편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도대체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적었을까? 즉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참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썰. 이제 아마 이럴 때일 것이다. 아니다. 이럴 때일 것이다. 하나는 뭐냐면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이겨서 돌아올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빼앗겼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두 경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더 많이 그쪽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틀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앞에 암몬과의 전쟁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기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요즘과 같이 일기장이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기장은 없으니까 아마 이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암몬과의 전쟁 그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10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다윗이 암몬과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그러나 서로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도 있고, 나라들이랑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문단. 가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문상을 하고 와라.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일이 잘 되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 되고 나쁘게 되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내었는데 이 암몬 왕 죽은 나하스 아들 한운이 왕위를 받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조문단을 보내서 온다. 근데 마음이 영 찜찜한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탐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아주 고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맞아들이는 사람이 저놈들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정탐꾼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는 정말 외교적으로 보면 요즘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조문 온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붙잡아 놓고 아주 수치심을 느끼도록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야 저도 수염을 매일 면도를 합니다만 중동 지역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남자라면 당연히 수염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다윗의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린 거야, 일부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수염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절반만 싹 깎아버렸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바지를 뒤 엉덩이가 나타날 만큼 바지 뒤를 잘라버린 거야. 이러니 이건 사실 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 한운 입장에서는 이제 정탐꾼들 저놈들 어디 돌아다니면서 뭘 살피질 못하도록 수염 절반 깎고 엉덩이 보이도록 바지 뒤를 찢고 이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합니까? 그 조문단이 돌아오니 사실은 다윗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이 조문단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그 가까운 여리고 성에 가서 수염도 기르고 옷도 갈아입고 수염이 기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다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은 사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러고 있는데 이 암몬의 한운 왕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외교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도둑이 재발질한다고. 이스라엘의 다윗이 뭘 하기 전에 자기 나라 사람 2만 명, 아람 사람 2만 명, 또 마하가 왕의 군대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래서 33,000명의 용병을 만듭니다. 용병 플러스 자기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33,000명이지 그 33,000명이 먹고 자고 월급 주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 암몬 왕은 괜히 자기가 말이지 그 일을 떠벌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 용병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역사 얘기 잘 들었죠? 재미있게. 실제 그 역사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다윗이 마음에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위험도 있고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래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이 하나님이야. 이것을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앞부분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68편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하고 악인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68편인데, 그 사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막아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사실 일어나고 앉고 앞과 뒤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 앉고 일어나고 눕고 하는 행위가 있고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시예요. 시는 물건도 의인화하고 또 사람도 물건화하기도 하고,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적인 표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응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프로야구 요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안 가보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A팀, B팀 두 팀이 지금 경기를 합니다. 나는 A팀을 응원해요. A팀 응원하니까 B팀은 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A팀 선수가 9회 말 투아웃에 나와가지고 말루 홈런을 치면서 역전승을 해요. 그러면 구경하다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당연히. 누가 앉아 있어요? B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앉아 있다 못해 두 다리 밑으로 쭉 뻗으면서 어떻게 저래? 응원하는 팀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죠?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일어나실 때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원수들은 운동 경기 같으면 두 발 쭉 뻗고 실망하고 말지만,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고 앉아만 있진 않죠.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던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 이건 세상의 인간의 욕심에 의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응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실 때 나의 원수들의 모양은, 이럴 때는 이제 모양이라는 말보다 꼴이라는 말로 하죠. 꼴은 어떠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냈었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 연기가 불려가듯. 이 불에, 그 아랫목에 불 떼기 위해서 옛날 부엌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면 막 연기가 나고 눈이 따갑고 막 매섭잖아요. 그럴 때 선풍기를 쫙 한번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기가 순식간에 쫙 없어지잖아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냈었어.
연기라는 건 바람만 불면 없어져 버립니다.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미리 왜 녹냐? 이제 우리말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 밀은 옛날 말이에요. 양초예요. 양초. 초. 불 앞에서 촛물이 녹는 것처럼. 아무리 큰 양초도 여러분 장작을 떼고 있는데 거기에 양초 하나 집어서 던져 넣는다 해보세요. 순식간에 녹으면서 불만 확 듯하죠. 이 밀은 바로 그 양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기가 자욱하고 눈이 따갑고 뭘 미끄럽고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스치면 악인은 다 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훅 하면 싹 없어진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자기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좀 전에 제가 프로야구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극적으로 이겼어요. 막 일어나서 요즘은 그 선수마다 팀마다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주 그 유명한 선수들은 그 선수를 위한 노래가 있어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뛰놀며 막 거기서 팔을 흔들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은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시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편은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5절을 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욱더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독한 자들, 아침 시간에도 가정을 얘기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사는, 고독하게 살아보신 분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고독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생각하십시오. 혼자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다른 걸 떠나서 어떤 외로움 같은 거. 그건 전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들어가면서 혼자 살았어요.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도 계셨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상 고3 때 저 혼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혼자 가족과 함께 이제 결혼하고 뭐 했지만 부모님과는 같이 살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시골에 들어가야만 되고 그곳은 전기가 없는 곳이었고
학생 때 전기가 없는 곳에 살 수도 없지만 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운 산골짜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이리저리 집도 없고 친척 집에도 있다가, 옛날엔 독서실이라는 거지. 독서실이 공부하는 곳인데 저한테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고시촌 같은 그런, 방도 없어요. 책상만 있어요. 책상에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이것보다도 외로움 마음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런 외로움을 이긴다, 고독을 이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나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동행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살이와 광야살이, 이건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잖아요. 애굽살이와 광야살이.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건 숨 쉬는 혹은 한숨 돌리는, 여기 셀라는 제가 볼 땐 눈물을 훔치는 셀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말만 나오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광야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한숨,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때는 우리 이미 죽었어.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내뱉는 광야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광야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단어들이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고 일상적인 용어인데 유독 나한테만 혹은 우리 가정에게만 아주 참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회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광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어떻게 했지? 그것이에요. 8절을 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으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광야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고 아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고 곤핍할 때 견고하게 하셨고 회정 가운데 살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혜롭게 하셨고 여기 흡족한 비, 흡족한 풍성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전 라면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3 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루 3끼 라면만 먹고 살았거든요.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그 독서실 옥상에 연탄 불 하나 있고 라면 끓일 수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위에 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라면이 이거 해로운 음식이다. 아주 오랫동안 몸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이 나기 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위가 지금 얇아져가지고 구멍 나기 직전인. 조금만 더 지났으면 위가 구멍이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치료하고 나니까요.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라면을 안 먹었어요. 근데 간사한 인간이 한 5년 지나니까 그거 또 먹고 싶고 맛있더라고. 그게 또. 제가 참 무딘 사람은 무딘 사람이에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라면 이제 평생 안 먹어 그럴 텐데 요즘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못 먹으라 그래서 못 먹지. 예. 있으면은 먹어요. 근데 라면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종종 나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등학생이 뭘 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부터 독립 생활을 하면서 재정 지원도 안 받고 공부를 다 해왔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면 도대체 어떻게 했나? 잊어버리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았어요. 살고 대학도 가고 신학대학원도 가고 하면서 한 번도 학비를 못 내본 적도 없고 뭐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배 안 들어간다고 야단인 이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등록금 내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난데없이 어느 집사님이 불러가지고 등록금을 주질 않나. 등록금이 없다 소리도 안 했는데 전도사님 혹시 이게 저 학비에 좀 보태 쓰세요. 주는데 등록금하고 딱 맞아.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등록금 모자라서 어떡하지? 나 학교에서 또 반만 내래. 뭐 장학금 있고 뭐 있고 이래 하니까 넌 반만 내도 된다. 또 그거 내면 또 가 또.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우셨다. 흡족하게 채우셨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왔었어요. 예전에. 왜 선교지를 방글라데시로 갔습니까? 혹시 그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길래 솔직한 저의 답은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요즘도 이제 가끔 만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은 비슷한 세대에 같은 이웃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분이 러시아를 갔거든요. 갈 때 저를 보고 러시아 가자고 되게 요즘 말로 꼬셨어요. 유혹을 많이 했어요. 이웃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 보면 뭐 바로 옆에 교회에 있는 전도사랑 좀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근데 난 러시아는 추워서 못 가. 나 추운 데는 못 가. 그러면서 제가 방글라데시를 간 이유는
내가 자신 있는 게 뭐냐? 가난하게 사는 그 자신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일 가난한 데가 어디냐 보니까 그때는 소말리아를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소말리아 갔을런지 몰라. 근데 그때 생각에는 방글라데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 가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추운 데 가서 버티는 것보다 가난한 데 가서 버티는 게 나는 잘 알겠다.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 이것도 풍부하고 저것도 풍부하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을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만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지나온 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신 것,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셨는가 하니까 11절 12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몬의 그 용병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는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전쟁을 하면 여기 가서 전쟁을 하면 거기 있는 거 다 뺏어오잖아요. 다 뺏어와요. 그걸 탈취물이죠. 이제 그 뺏어온 것들이 군인들만 나누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있는 그 군인의 아내, 집에 있는 여인들까지도 다 돌아갈 만큼 나누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탈취물을 가져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흡족하게 채워주셨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그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 은혜가 다 살았어. 15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산은 자연 만물들 가운데 산은 일반적으로 힘, 권능, 능력 이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바산의 산,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산, 우리나라로 같은 백두산. 전 세계로 요즘 말한다면 히말라야 산, 이게 하나님의 산이다. 제일 높은 산이 하나님의 산이다. 근데 조그만한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 산들을 시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최고의 자리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이런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나. 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 누구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계에서 제일 멋지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영적 자부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다른 측면의 차원이고 지금 하는 얘기는 영적 자긍심, 영적 자부심 얘기예요. 세상에
IQ가 높고 박사학위를 뭐 5개, 6개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가장 대단한 사람은 나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인도자가 노래를 하면 백성들이 따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함께 막 목청을 높여서 부르는 거죠. 바로 그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 이러면 재미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싫은 것, 좋아하는 것,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원수들은 아까 밀이 녹는 거죠. 양초가 녹는 것처럼,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수만 명, 3만 3천 명 용병을 모으면 뭐합니까? 30만 명이면 뭐합니까? 3천만 명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 경력이 어떠하든지, 내 소유가 어떠하든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최고예요. 가장 위대한 자들. 이 믿음과 이 고백,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